너무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께서 아버님을 위해 복종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기에 저희들도 주 앞에 나오면 모든 기관들이 유구무원이며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생을 이루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인정하심으로 우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작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삶을 두려워하고 불행해질까 봐 떨고 지금보다 더 환난이 올까 봐 걱정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담담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심장 안에서 힘있게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현실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을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주님을 사랑하고자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축복하소서. 아직은 어리고 작지만 겁내고 무서워하고 떨지만 갈수록 용맹스럽고 갈수록 진지하여 인생을 붙들고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하지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본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어느 때보다 우리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참 예수인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사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겪어야 되는 그분의 심리와 상황의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냐는 이 내적 능력에 대하여 조금은 그래도 인성을 가졌기에 염려하지 않으셨을까. 자신을 위해서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타인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시면서 눈먼 자, 중풍병자, 나병환 자, 각색 병자를 다 일으키셨던 그분이 막상 자기 자신의 문제가 죽음으로 닥쳐왔을 때 그는 신성을 쓸 수 없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였고 다시 부활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다. 이제 이 사람 예수님이 신성을 아끼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성 그대로로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이러한 사건이 눈앞에 왔을 때 그의 인성은 얼마만큼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아담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였던 불안, 절망,
이러한 엄습이 자기 영혼 속에 스며든다면 인성 그대로의 연약성에서 그 죽음의 공포가 주님을 몰아쳤을 때, 또 몰아치게 될 때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방어하시고 어떻게 신성 없는 인성으로서 마감을 해야 순수한 아담을 건져낼 수 있고 주님을 바라고 영생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당당한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담의 형상으로 보내놓으시고 그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자신은 구속사업에 한 획을 그었지만 이거를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을 무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성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담이 연약했던 것처럼 연약한 인성을 가져야 했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담이 사용했던 것처럼 주님도 사용하셔야 했다. 죽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인가. 육체의 의식이 마감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이러한 본인 자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성의 연약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신을 희생해드리는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소원을 그대로 실현해야 하는 주님의 마음. 나는 늘 생각합니다. 사순절이나 아니면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맞춰지지 않은 부분의 사생활이 발견되면, 야, 그리스도를 또다시 사순기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또 내 고난을 그냥 주님께 던져버려서, 주님은 사순기의 인성에 대한 이 어려움을 또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명 성령이 내지 하셔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전에서 계속 사순기의 갈등, 그거를 주님께 계속 나는 선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주님, 인성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엔 너무 불안한 나, 이러한 주님의 마음 안에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자아를 휘두르고 던진다. 그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성을 쓰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신처럼 된다는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땄던 신의 탐욕, 이것을 그리스도는 실현하지 않고 나는 사람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는 미완성적이고 부족하고 그리고 위험스러운 이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갖고 생체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이 임박해 올 때 그가 겪으신 마음의 고난은 누가 참여해 줄 것인가? 어떤 성도가,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그 갈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참여하여 주님 같이 가지요, 주님 같이 가시지요, 이렇게 그의 인성 속의 허약성에 신음하시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저마다 내 고난은 크고 주님의 고난은 크지 않습니다. 내 어려움은 서럽고 통곡하게 되고 내가 만난 모든 것들은 비극적이고
아주 힘에 겨운 슬픔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구속사업에 대한 이 애절한 사건, 한쪽을 보면 비참한 사건, 한쪽을 보면 회복의 사건, 이 두 사건이 양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주님의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데 너무 멀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기분 좋고, 추울 때 옷을 덧입으면 기분 좋고, 예쁘고 향기 좋은 꽃을 보면 기분 좋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기분 좋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순절의 막바지를 달릴 때에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람으로 와서 죄인의 형상을 취하셨다는 그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는 어떻게 시달리셨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너무 멀다, 남남이다. 그는 나에게 어느 날 구속을 던져주고 떠나버린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한다. 성령은 이렇게 매몰차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를 좋아하는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 끊임없이 냉대를 받으시고, 끊임없이 눈치를 받으셔야 하고, 타인의 집에 온 것처럼 어설프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언어가 안 통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쓸고 가신 인성을 사용하신다.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신성을 사용하신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신성을 쓰셨다. 피조물의 약점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때 당신은 신성을 사용하셨다. 자기가 져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성으로 받아들여 이것을 이루고 가셨다. 나는 얼마만큼 동참하는가? 나는 얼마만큼? 사순절을 맞이하면 자신의 통곡과 탄식과 애통과 비참함이 교차돼야 한다. 적어도 예수인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긴 절기는 사순절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는가? 그가 음성을 전달할 때 내가 알아듣는가?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내가 읽을 수 있는가? 뭔가 내게 와 숨결을 느끼게 하고자 흔적을 주지만 나는 과연 느끼는가?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에 대한 흔적에 대하여 나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나와 여러분은 금방 알아차리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 주님의 인기척 소리, 주님의 숨결, 어떤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내 영혼 안에 간직한다.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나와 일하셨고,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알게 하셨고,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나를 회개케 하셨다. 주님은 떠나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사는데, 사순절을 맞은 그 절기만은 한번 바닥에서부터 나를 뒤져본다. 나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가? 삶의 전체의 삶 속에서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주여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요? 주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분 앞에 예쁜 애교라도 부리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진실,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정중하게 정말
상대가 믿을 수 있는 자세로 할 수 있는 내 자세.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다면 반드시 삶에 주님을 향한 반듯한 각이 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에 와서도 회개치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회개하기보다는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얼마만큼 인정하는지, 성령이 내 내면에 와서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를 갖고 어떻게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거기에 맞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순환 절기에 합당한 고백을 하십시오. 순환 시기에 맞는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순환 절기에 뭔가 내가 그에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살아있는 분에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죽은 혼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죽은 유령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죽은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한 현실로 등장한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절기를 통하여서 성장기를 맞아야 한다. 그분의 절기를 통해서 한 번쯤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 주님과 나 사이에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어디가 부정한지, 어디가 불결한지, 어디가 악한지, 어디가 추한지, 뭔가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들어가서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도 중요하지만 성삼위이신 그분의 신적 분위기 안에서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자연스러운 교제가 되면서 고백과 회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면 성령이 회전하기 시작하신다. 내 악함과 부질싸움, 무질서함과 바르지 못했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통회하고 나면 성령이 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신다. 막혔던 물보가 터지는 것처럼 가슴에 기쁨이 솟구친다. 잘못된 부분들이 다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것뿐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약자를 보면 건져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써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된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바꿔놓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는 나로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사순절의 절기를 만나 그냥 어떤 행사처럼 지나가는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자. 주께서 받으신 고난, 애태우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나날이 정해진 시간으로 달려갈 때 연약한 당신, 결코 신성을 쓸 수 없는 정해진 기간에 인성으로 성공을 해야 하는 이 막바지, 이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지 못한 나, 견디지 못한 나, 믿고 바라지 못한 나, 예수인으로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한 나, 조화 없이 불균형하게 살아가는 나, 이렇게 내면에 어울리지 않는 내 비인격을 한번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주님, 아들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이 작은 자매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고에서 제일 말째인 막내딸이 왔어요. 이렇게 뭔가 숙연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이것도 불미스러웠고, 이것도 불손했고, 이것도 불결했고, 이것도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산자가 산자에게 던지는 고백, 참 진지한 거거든요.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실존하는 것처럼 그분이 실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존과 실존의 현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실존하고 있고 현존하는 것처럼 그분도 내 안에 동일하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그대로 말한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은 존재하시나이다. 내가 이렇게 모든 기관을, 오성과 오감과 각가지의 기관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오감과 오감을 가지고 내 안에서 살고 계시나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분으로서의 실존을 내 안에서 찾아낸다면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형식도, 신앙에 나와야 된다는 어떤 말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 나 있고, 나 있는 곳에 그분이 있다는 현실, 이것이 정상으로 성도들 생활 중에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같이 보낸다. 자그만 5분 10분이라도 주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도 좀 보내본다. 주님, 날짜는 빠듯하게 다가오는데 그때의 심정은 어떠하셨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긴박한 상황이 몰아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고 어쩔 바를 모르고 진정을 하고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이러는가 하고 나를 돌아봐도 안 될 때가 허다하고 현실 자체가 주님보다 훨씬 더 커서 현실이 나를 삼켜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주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이와 같은 불안과 절망이 왔을 때 어떻게 심리를 일으키셨어요? 뭔가 그분께 좀 던져봐라.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내게 답변하실 것이다.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이렇게 초조한데 주님은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건 앞에서도 자존심이 상할까 봐, 다른 사람이 나를 못난 사람으로 인정할까 봐, 업신여길까 봐 이렇게 쩔쩔매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처럼 하셨습니까? 이렇게 성령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존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늘의 사건으로 영혼 안에서, 사생활 안에서 전달하고 받는 것이다. 점점 사순절은 마감되어 가는데 여러분들 사순절 속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예. 주님이 사순절 정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가르쳤고 어떤 표현들을 하셨는지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고 그와 같은 상황을 주님하고 한번 마음을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착한 아들들, 착한 딸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무관심으로 지나간 사순절들이 허다한데 올해는 그렇게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내는 아들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내는 따님들, 내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내는 따님들, 아드님들이 되셔서 함께 마음을 공감해 보십시오. 그 많은 내용 중에 하나라도 오겠지. 하나라도 뭔가 의미 있게 전달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상황은 현실로 나타나 사람과의 관계, 현실의 관계에서도 의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까, 우리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예.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곳에 속한 자답게 살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의 거룩을 우리에게 유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유전자, 거룩한 유전자를 선물로 받았고 생명의 연결체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럼 최고의 거룩은 뭐냐? 유일신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최고의 거룩은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가 아니다. 유일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일신의 삶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신은 없나니 어느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누구에게 받았냐?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유일신의 피를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됐고 하나님의 독생이신 스스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신이다. 그 유일신이 나와 여러분에게 멋있는 선물은 유일하신 성령을 하나 보내셨다. 이렇게 가장 거룩한 성도는 유일신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믿고 살았는데 오면서 많이 부패되고 타락함으로 타신이 됐다. 타신이 됨으로 음란해졌다고 기록을 하신다.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유일신을 버렸다. 유일신 갖고는 만족하지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주님이요 라고 호칭을 부르고 중간에 내용들이 점점 발전하는데 주시옵소서라고 발전한다.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이루시옵소서, 이거를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다신으로 바꿔버린다. 내용이 다신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나의 거룩하신 여호와라고 불러놓고 내 생명의 구주라고 불러놓고 그분을 실제 인물로서 내가 현존한다는 현실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인인데 유일신을 불러놓고 다신으로 타락한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이번에 안 이루어지면 큰 손해가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유일신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것들이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는 성취욕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존을 알리셨지만 신약은 신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존을 알리십니다. 물질은 이미 죽은 바 되었고 우리는 물질에 의하여 죽고 영생에 의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물질을 통해 죽었고 하나님의 신성을 통하여서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영생을 확신하고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본인들이 누리며 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게 하셨다. 영생이 흐려질까 봐, 영생이 없는 존재가 될까 봐, 영생이 무관심해질까 봐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도 성령이 꿈틀꿈틀거리면 자기가 구원받은 때를 기억할 것이고 성령이 꿈틀꿈틀거리면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믿습니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경험으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 영혼 속에 경험이 안 됐는데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답니다? 아니지요.
나와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다고 주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내 방법이 아니라 유일신을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아버지로 모셨으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고 기록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욕구는, 나와 여러분의 이 부질없는 욕망은 하나를 채우면 둘을 달라고 말하죠. 둘을 채우면 세 개를 달라고 말해요. 이 선을 그어서 채워지면 또 이 선을 달라고 말해요. 끝도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유일신을 타신으로 변질시킨다. 자기 안에서. 유일신은 역사할 수 없다. 그 많은 아담의 본질 선악과의 욕망을 채워달라는데 어떻게 유일신이 역사할 수 있겠느냐. 선악과의 본질을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식의 신이신 그리스도가 구주가 됐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혼 안에서 경험하며 지성을 발달시켜서 의지와 연합해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못마땅하다,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다 이루시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구하면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 붙여대면서 부족 하나를 붙이면 집안이 잘 된다고 입춘 대길 써붙이면서 빨간 글씨로 집집마다 부족을 써붙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이다. 내 신변에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부족, 그게 다신으로 변질되어 버린 결과다. 여러분, 예수인의 기도는 깨끗해야 돼. 간결해야 돼. 주여, 나의 구주여 감사합니다. 난 어디서라도 성령의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미약해서 헛발을 찢었지만 주님, 내가 다시 내일 일어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유일신은 유일신에게 맞는 자녀를 요구했고 유일신에게 맞는 성령을 보내셔서 한 분만을 사랑하게끔 하셨습니다.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귀 있는 사람은 들어주십시오. 그 거룩한 유일신을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아담의 선악과를 만족시켜달라고 다신으로 변질됐다. 곧 음란이었다. 주님을 이것을 버리고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거룩한 신분, 유일신으로 통합하여서 인생을 아주 멋지게 간단하고 가볍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다신을 막 불러다가 복잡하게, 혼란하게, 혼선을 빚게 만들어서 어떤 게 정말 유일신의 신앙을 가진 것인지 모를 정도가 됐고, 다신을 섬기면서 부해진 마음은 유일신 같은 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졸렬하고 너무 작고 너무 빈약하고 너무 허약한 거예요. 유일신은 오늘도 이걸 채워주고 저것을 성취시키고 이거를 보게 하고 이걸 만나게 하고 뭔가 내 자아의 욕망을 그대로 다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다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나는 아닌가? 나 예수 이름 불러놓고 다신으로 변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말해주면서 실제로 내가 현실화시키는 그 내용 안에서는 아니다, 다신적이다. 주님이 이번에도 이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번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됐다고 자랑한다. 결과가 뭐냐 그럼? 해놓은 것이 주님께로 다시 가느냐? 로마서는 기록하셨습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간다.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성취시키고 허락했다면 나 혼자 가지라고? 그건 아니죠.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유일신으로 돌아가자. 부족해도 괜찮다. 아담의 욕구를 안 채워줘도 괜찮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지 않았는가? 애통하는 자, 화목게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와 여러분 혹시나 다신으로 유일신을 병들게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분에게 같이 그 얘기를 자매님들하고 한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우리 스톤 자매님들은 그래도 검소하다. 화장법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나이에 맞게 입어야 하는데 나이에 맞게 자기를 바르게 놓는 게 변덕을 안 떠는 거예요. 난 누구예요? 성도예요. 난 누구예요? 예수의 짝이에요. 예수의 짝이 이방인처럼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도 말했죠. 말을 많이 하면 구수 여인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 시커먼 피부에 입술이 두꺼워가지고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소단 말을 많이 하는 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유익 없는데 전달하는 거, 구수 여인이다. 무엇을 입었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꾸몄을까? 액세서리는 뭘까 하고 호기심에서 뛰어난 게 디나였습니다. 강간을 당하지요. 성도는 자기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 나는 성도, 나는 예수의 짝. 삶도 깨끗하고 의상도 의식주도 간결하고 연영에 맞고 성령이 기뻐할 수 있는, 나는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옷들이 하나를, 옷이 마땅치 않아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몸입니까? 안 맞아.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맞히지 않는 한 사람들은 벌써 입으면 뻔때가 쫙 멋있어. 거울 볼 때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저렇게 보고. 나는 거울 보기가 민망해, 내 모습 자체가. 그런데 거울 앞으로 날 끌고 가는 거야, 보라고. 진짜 내 모습이 오죽해요. 그래서 사실 고르고 싶어도 그냥 빨리 사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사갖고 오면 못 입어. 안 맞고 뭔가 이상하고 수선을 해야 되고. 그게 나야. 나. 그 옷 하나 입고 거울을 몇 번 쳐다보는 그러한 요사스러움, 화장을 한 번 해놓고 수없이 들여다보는 요사스러움, 머리 한 번을 만져놓고 수없이 들여다보는 요사스러움, 다신이다. 어떻게 거기서 거룩한 예수를, 어떻게 겸손한 주님을, 어떻게 순환 중에 그토록 신음하셨던 그분을 섬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예수는 초라하게 매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화려하게 부활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화려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내가 절간을 싫어하는 것은 미신이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습니다. 화장해 놓은 모습이 싫어서 싫습니다. 그 부처님 화장해 놓은 모습에 나는 어렸을 때 질렸어요. 놀랐어요. 한번 울긋불긋한 지붕에 그냥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엄마가 나를 데리고 거기를 갔는데 부처마다 다 화장을 한 거예요. 돌들마다 다 그 금인가 이렇게 입혀가지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근데 내 주님은 아니야. 내 주님은 아니야. 고개를 떨군 모습, 과시간을 쓰고 말 한마디 못하는 모습, 옷도 벗겨서 빨가벗고 수치만 가려워졌던 그 모습, 여기 찔리고 저기 매를 맞아 상처투성인 그 모습, 그게 나를 사로잡았어. 화장을 해서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야. 멋지고 잘생기고 근육이 울퉁불퉁 이래서 나를 사로잡은 게 아니야. 그분, 아담의 욕구를 점령한 그분. 난 진짜 벅차올라요.
그 선악과의 욕구를 버린 예수,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예요. 이 순환 절기에 자신이 있는가 돌아보자. 우리 모두 주님처럼 낮아진 상태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자. 그렇다고 행복이 없느냐? 아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가슴이 넘친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희소식이다. 그것뿐이냐? 그가 40일간을 살다가 승천에 오르셨어. 산 자야, 죽은 자가 아니야. 행방불명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그곳,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확실하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분명한 현실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행방불명이 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허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따님들이, 하나님의 아드님들이 현실에서 가장 멋있는 예수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주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은 또한 그렇게 애타게 자기의 주님을 만나 교제를 하고 현실화시킨 것을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또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주려고 노력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겸손한 거야. 뭔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결과를 자손들에게 줄 수 있으면 최고의 상품이다. 최고의 상속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병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아라. 각각 거룩함과 존경과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예. 각각 존경과 거룩함으로 상대를 대할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대할 줄 알고, 남편은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상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거룩함의 결과다. 예. 거룩함의 결과.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에게,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가 대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려고 부르심이 아니다. 예. 우리를 부르심은 정결케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했죠. 정결 예식 스스로 하느냐. 지난날에는 구약은 제사장이 서서 정결 예식을 치러주었지만 우리의 정결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치르셨다. 그리고 자격을 주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 영혼의 제사장이 되었다. 정결 예식은 본인이 치르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나와 살아온 시간들을 가끔 꺼내놓고 옳지 않았던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고 성령을 통하여 옳게 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이렇게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늘 거룩한 예식을 한다. 정결 예식을 한다. 고백을 해가며 아니면 회개를 해가며 아니면 좀 더 짙게 통회를 해가며 하나님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그분께 말한다. 주님, 내가 순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을 자주 말합니다.
주님, 난 순결하지 않습니다. 난 욕심이 자주 발동합니다. 주님, 나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분수에 넘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 기질이 하나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난 여기서 해방되고 싶고,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자녀로서의 능력된 게 너무 없어서 상대를 감동 주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도 적어도 성도들을 만나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털커덩 떨어져서, 와, 그 형제를 통해서 내가 오늘 빛을 봤어. 그 형제님을 통해서 오늘 성령 역사를 봤어. 그 형제님의 영혼이 나를 오늘 훈계하더라고. 그 자매님이 나를 조명하더라고. 이렇게 뭔가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킨 부분들이 나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그 자매님 앞에 가면, 그 형제님 앞에 가면 절망했다가도 희망에 솟구쳐.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고 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딱 집어줬어.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해결 방법을 몰랐는데 교제 중에 나는 대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았어. 이렇게 성도는 자아를 포기한 것만큼 능력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록된 성경에 의하여 지식화된 것만큼, 다시 말하면 경험된 것만큼, 성령과 내가 주고받은 내용이 확실히 현실로 역사 중에 있다고 말할 만큼 나는 주님께 말했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생명을 살려주는 능력이다. 생명에게 빛을 비춰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진리이고, 그것은 옳은 지혜이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가 내 곁에 있는 것은 자랑스럽다. 내 곁에 내 자매가 성령 충만한 것 자랑스럽다. 내 곁에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한 것 자랑스럽다. 내 자녀들이 어느새 부쩍 커서 자기의 구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해가는 걸 보면서 자랑스럽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긋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그래도 정확하게 살려고 노력한 걸 보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우리 저마다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존재하므로 자랑스러운 아내, 자랑스러운 남편, 자랑스러운 부모, 자랑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형제자매들, 이렇게 거룩한 자의 모습을 되살려서 분수에 맞게 더러워지지 말고 자녀다운 신분으로 깨끗하여, 내가 늘 말하잖아요. 감정을 깨끗이 사용해라. 나도 실패를 간혹 하지만 그래도 감정 하나를 바르게 갖는 것은 남에게 내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감정 하나 갖고 평가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다. 우리는 감정을 아름답게 가져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생활 중에 예수 계신 자매님들, 예수 계신 형제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있는 예수인들의 형체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하나님의 즐거우심으로, 하나님의 해바람을 부르시고 좋으셔서 만만의 미소를 띠시고 내 안에서 콩탕콩탕콩탕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만지면서 주님 이렇게 감격해 보는, 네 그래요, 나 네 안에 존재한다, 네 그래요. 존재만으로 중요합니다.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유일신을 다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